인류를 하나 되게 참 이때 필요한 제목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곳곳에 전쟁이 있고 또 경제적인 보이지 않는 다툼들이 세계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또 이제 이자율을 높인다고 그래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내년 초에 또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는 그런 예고를 하는데 동반되어서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이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없는 자는 더 어렵게 되고 있는 자는 더 부하게 될 텐데 이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단축시키심으로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대국들이 핵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한때 지구를 수십 번이나 산산조각낼 수 있을 만큼의 양으로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은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CBM을 이제 시험한다고 해서 불기둥을 쌓아내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저런 불기둥이 지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상에서도 이처럼 사람들의 과거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저렇게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살려도 여러분 우리가 또 살리고 살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지만 지금은 저 북한 땅에서는 죽이려고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더 강한 무기,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저들의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함께 합심하여 인류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끼리 서로 엄청난 살상을 반복하게 된다면 이 전쟁은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계전쟁이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마무리된 걸 보면 그 뒤에 후담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런 재난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미연에 우리가 오늘 전쟁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댁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전쟁 통해 아버님을 잃어버린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 전쟁이 있었던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남과 북이 대체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뭐 전쟁까지껏 일어나면 날려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쟁에 대해 무딘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저는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 보면서요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지구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인종 그리고 인종, 민족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서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검든 황인종이든 아니면 백인종이든 우리 모두는 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언어가 지금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달라져 버리긴 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인류의 피부도 초월하고 인류의 언어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언어 장벽을 뛰어넘고 피부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120문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각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통일시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언어가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다시
우리 피부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어느 나라라 말할 것 없이 지금 초처에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돈벌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국가 수입과 수출을 위해서 이곳에 지금 무역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여행 삼아서 대한민국을 찾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문을 넓게 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이 모든 절차화를 단소화시켜서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오픈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이단에 관해서는, 할렐루야, 이것만큼은 철저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가 이제 외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넓은 그리고 큰 그런 정책을 펴대에 반드시 우리가 찾아낼 것은 바로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발붙이 못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점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저 구소련이 각각 독립된 나라들을 다시 삼키겠다고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 지도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저렇게 넓은 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국가들, 그 작은 스탄하는 그 나라들을 다시 자기 품에 안고자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나이가 몇인데 그걸 다 차지한들 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인원들이 지금 전쟁에 이끌어서 자원하여서가 아니라 끌려가서 지금 젊은이들이 왜 내가 여기 나왔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훈련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막상 훈련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지금 전쟁터에 보내지고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물 같은 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또 정말 내 생명 같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건 없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세계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어서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기근과 지진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마릴의 여호와의 전의 산에 그랬습니다. 여기 말이라고는 히브리어는 아하리트라고 해서 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재림까지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33세를 사시면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이때까지 우리는 바로 마리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말일이에요. 말일. 오늘이 말일이고 내일이 말일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게는 항상 말일이라는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내게 있어서 날은 계속될 것이다.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뭐 3, 40년은 더 살겠지. 이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바로 오늘 하루가 내게 말일이다, 그런 각오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될 것을 꼭 믿으시고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믿음 생활 현재보다 더욱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오늘 말씀 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전의 산,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시온산 신약의 교회가 우뚝 설 것이다. 만방이 그르러 모여들 것이다. 말일의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통일된 세계, 그리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을 불러진 자들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모여드는
귀한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도요. 같이 말씀 보십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갈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것을 주님으로 시작해 주님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시 공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시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오는 영원히 살 것 같처럼 욕심 부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면서 모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라면 하나님 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더 보실까요? 3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국가와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인류를 하나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종주의, 민족주의를 극복하자. 두 번째로는 국가와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 대립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은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물질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큰 나라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으니 거기에 끼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미국 눈치를 보면 또 중국이, 중국 눈치를 보면 미국이, 거기에다가 지금 러시아까지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대통령 해보진 않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이쪽으로도 서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서지 못하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저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수출되는 그것들이 저 중국 땅에서 만약 한 사람이 하나씩만 사준다고 대한민국 전체가요, 몇십 년 동안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될 정도의 양이에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를 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무기를 들여왔다가, 이건 방어, 공격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중국 땅에서 이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긴 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국가와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 대치하는 관계는 서로가 큰 피해예요. 결국은 중국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움을 당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지만 다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국가 이기주의 및 그에 따르는 정책들은 약소국 각들의 엄청난 피해를 주며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흑인노예 제도로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옛 노예 시절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약소국의 난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도 LA에 찬양교회 갔지만 찬양교회 앞쪽에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중간에 분리대가 있는데 그 분리대에 보면 천막들이, 제가 처음 갔을 때요, 천막들이라고 거의 그냥 이렇게 뭐 아름답게 좋게 우리처럼 캠핑 천막이 아니에요. 거의 한쪽이 쓰러지다시피 기어들어가는 그런 천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버려진 것들로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안에 다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세계 가운데 나가면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지금 뭐 거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빌딩 사이에 세계를 장악할 만한 경제적인 그런 국가가 되었지만 한쪽에서는요, 천막을 치고 그 속에 기어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 더 주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누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저기 누리는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 육신적인 것도 세상의 모든 자들을 한 혈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한 아버지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낳을 때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낳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았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낳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후대가 만들어지는데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믿음까지 자라고 성장하셔서 국가와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밀이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던 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정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 능력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예, 본문 4절입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영창에 둘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영창에 둘이 갔는데 왜 들어왔냐?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영창에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 형님이 헌병대 중사였는데 직업군이었죠. 저 바로 예 형님이신데 갑자기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군대를 가냐고 물어봤더니 지원을 했대요. 그리고 헌병대를 지원한 거예요. 군대 헌병대를 가서 지원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처음 휴가를 나왔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바지가 이렇게 일자로 딱 돼가지고 밑에다가 닝이라고 하는 쇠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스프링으로 된 쇠구슬을 딱 쥐고 그걸 이렇게 바지에다 둥그렇게 말아서 딱 바지를 밑에 끝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바지를 딱 밑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바지가요 일자로 쫙 펴져 있어요. 동그랗게. 근데 이거 걸으면 짜르륵 짜르륵 하는 거예요. 쇠구슬이. 그러면서요 군화는 완전히 진짜 파리가 낙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헌병들은. 그래서 눈에 보기에도 멋져 보여요. 그리고 이제 헌병대 이렇게 일반인들은 일반 군인들 우리가 이렇게 일반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헌병들은 하이바라고 하는 모자를 쓰는데요. 이걸 구두약으로 광택을 내가지고 얼마나 번쩍번쩍한지 모르. 그렇게 하고요. 총을 딱 옆구리 차고 오는 거야. 야,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 거기다가 이제 이게 갈매기 2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사를 달고 딱 나중에 이제 이거 처음에야 뭐 하사 달고 왔는데 중사를 달고 딱 다니면서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때는 사복을 입고 다니더라. 사복을. 그래서 헌병대 수사계였는데요. 탈영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권총을 항상 X자로 딱 하고 품에 갖고 다녀요. 권총을. 실제로 권총을 갖고 나왔어요. 집에도. 야, 그걸 보면서 멋있기는 한데 형
왜 그렇게 권총을 차고 다니랬더니 탈령하고 문제 일으키고 도망간 애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면서 제가 휴가를 나왔다가요, 휴가 기대 시간에 못 들어간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광주 31사단 179 지단에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정문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헌병대 중사가 정문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뭐냐고 물었으니 이름표는 있잖아요. 조영생이라고 했더니 혹시 형 중에 영호가 형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 동기래. 들어오래요. 들어와서 헌병대를 들어갔다 하는 자기가 그냥 보냈으니까 하루만 자고 가래. 영창에서 하루만. 영창에는 그러니까 하루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제 하루가 진짜 10년 같았어요. 10년 갔대. 그때 형님이 달려오더라고. 대구에서 있었는데, 대구 형님은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에서 달려왔어요. 찝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빼내주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백으로요, 사람이요, 한번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돼요. 이제는 나갔다가 들어와도 시간에 대해서 크게 위기의식을 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너 번 자주 있었어요. 근데 헌병대에 그렇게 알고 나면 영창은 안 갔지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때 만난 친구가 바로 말씀드린 여호와 증인인데, 두 명이 왔는데요,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집총을 거부한대. 훈련소에 입소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총을 잡아본 일이 없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 이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고 성경에 전쟁을 연습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쟁 연습할 수 없으니까 총도 들 수 없지만 굴량미를 먹을 수가 없대. 지금 여기 4절의 말씀이에요. 이야, 그때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이 미친놈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못했어요. 그때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이 바로 이단들이었어요. 이단들. 나중에 이제 그들은 그렇게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일반 교도소로 넘어가더라고요. 일반 교도소로 넘어가. 일반 교도소에서 그들은 재판을 받고 그렇게 되는 후담을 내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호와 증인의 이단들은 잘못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전쟁 연습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계를 인류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쟁이 아닌 나라와 나라가 서로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현재 어쩔 수 없이 분단된 나라가 있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복음 통일이 돼야만 되지, 이 나라 저 나라가 전쟁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통일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류가 복음화되는,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에서 이제는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국가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88년도 올림픽 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여러분 정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또 2002년도 월드컵 때 올해는 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일을 마쳐놓으면 축구 보는 것이 정말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네, 같이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중간으로 갈게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야 뭐 어중중하게 살았으니까 난 중간으로 갈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천주교예요. 연옥이요, 여러분 선지램보요, 유아램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저 로마 제국을 여러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 황제 이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정말 엄청난 로마의 왕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천주교를 통해서 많은 물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런 걸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을 사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든 일 부하든 일 상관이 없고, 예수 믿으면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악인이든지 여러분 선인이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거스려서 제사 드리고 천국 안에 가지 못하는 선조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헌금하고 하면 간다는 거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잊지 않냐고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지역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를 입도록 우리가 그들을 수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다른 거 없어요? 두드림 선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셨잖아요. 올해는 기도하고 또 구하여서 여러분 세계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두드림 선교회로 성공된 선교회로 이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깐 이렇게 예배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출발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명함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권면할 수 있는, 권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렇게 MJ 문구를 만들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뭐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를 받고 그 사람이 선교, 헌금에 같이 동참한다면 여러분 주신 생명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 선교를 해서 같이 하나 된다면 그 사람은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들에서 이제 좀 더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것은 뭐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건 전단지라고 하지만 우리 두드림 선교회를 이렇게 알리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을 우리 이제 선교회 초청장 이렇게 만든다면 거기에 계좌번호도 넣을 것이고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출발했던 것, 그리고 또 소속이 어느 곳이란 잘못된 바로 단체는 아니라는 것, 그걸 거기다 포함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신을 초청하는데 당신이 만약 한 달에 만 원씩의 바로 회비를 낸다면 이 회비는 어느 나라에 이렇게 선교한 데 쓰여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담을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걸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선교이사님들은 그래도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 초청하는 것에 그래도 본인이 누군가를 초청할 때 본인의 그 이름이 좀 들어갔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이사님들은 본인 이름을 거기다 넣고 통장만 또 거기에다가 전화번호 넣어드릴 거예요. 통장만 바로 두드림 선교회 통장만 밑에 계좌번호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에게 건면할 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기에 선교이사인데 우리 선교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말씀 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아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여러분 한계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섬과 마찬가지요. 저는 북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한정을 정하신 나라 가운데 특별히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꼭 되셔서 여기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세계로 나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 하나 줄이면 한 달에 우리 한 부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동참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기서 미국 가는데도 14시간씩 그렇게 걸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거기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10몇 시간씩 그렇게 참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 혈통을 찾으러 세계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고 이제는 세계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를 찾아 나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